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아 반인이 스님입니다. 오늘은 맞지만 이까야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마하 하띠 빠또 빠마 숫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은 2시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발자국 비유의 긴경 첫 번째 챕터 1번부터 챕터 15번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는 방송으로 할까 합니다. 맞지만 이까야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마하 하띠 빠또 빠마 숫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따숲에 아나따 삔띠까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은 도반이시여라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설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유익한 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내포됩니다.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진리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여기서 치착의 5가지 대상인 여기 보면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위의 경문에서 보듯이 사고는 생로병사이다. 팔고는 이 사고에다 애별리고와 원증해고와 구부득고와 오치옹고의 넷을 더한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에서는 사고와 우비고뇌와 구부득고와 오치옹고의 셋을 더하여 모두 7가지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입니까? 그것은 치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 치착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 치착의 대상인 인식의 무더기, 치착의 대상인 심리 형상들의 무더기, 치착의 대상인 아름아리의 무더기입니다. 색수상 행식이 되는 거죠. 도반들이여, 무엇이 치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입니까? 4가지 근본 물질 4대가 되겠죠. 그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들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4가지 근본 물질입니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입니다. 네, 그렇게. 자, 땅의 요소는
빠따위 다뚜. 그 빠따위 다뚜, 이제 땅의 요소가 빠따위 다뚜거든요. 빠따위 다뚜의 땅의 요소부터 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네 가지가 4대 요소인데, 지금 저희들이 경전에서 챕터 6번부터 시작되는 것은 땅의 요소 빠따위 다뚜입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땅의 요소입니까? 땅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땅의 요소입니까?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지금 앞으로 다룰 그 4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윗바사나는 수행을 통해서 이 4대 요소를 수행의 대상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의 사띠와 사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이 4대 요소의 지혜를 증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요소는 어떠한 것이며, 물의 요소는 어떠한 것이며, 불의 요소는 어떠한 것이며, 바람의 요소는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땅의 요소에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는데, 그 내적인 것으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머리털, 몸톱, 손톱, 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윗속의 음식, 똥가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합니다. 내적인 땅의 요소이든 외적인 땅의 요소이든 그것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땅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땅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게 합니다. 이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대 요소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무아라는 것이 그래도 10개라도 인지가 됩니다. 무아라는 것이 우리가 소따빤나가 되어도 이 무아라는 개념은 아주 옅은 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외적인 물의 요소가 교란되어 외적인 땅의 요소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적인 물의 요소에 의해 외적인 땅의 요소가 파괴되는 것을 보이신 뒤에 업에서 생긴 몸에 한정된 땅의 요소가 파괴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즉 물이 점점 불어나서 교란될 때 10만 꽃띠의 우주의 산 등의 모든 땅의 요새가 양재물에 녹아 물이 되어 사라진다. 녹아서 물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고대 인도의 우주관에 의하면 세계는 땅과 물과 바람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파괴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주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이 광대한 외적인 땅의 요소도 무상한 것으로 드러나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고 변하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거늘 하물며 가래로 칩차텐 하찮은 이 몸뚱이를 두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에는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이 비구를 다른 이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힐난하면 그 비구는 이렇게 깨뜨려 합니다. 지금 나에게 귀의 감각 좁촉에서 생긴 괴로움의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조건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무엇을 조건했나? 감각 접촉을 조건했다라고. 그리고 그는 그 감각 접촉은 실로 무상하다라고 보고,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인식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심리 형상들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아름아리는 무상하다라고 봅니다. 요소를 대상으로 한 그의 마음은
그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이 비구를 다른 이들이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들인 주먹으로 공격하거나 흙덩이로 공격하거나 몽둥이로 공격하거나 칼로 공격하면 그 비구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이 몸은 지금 주먹으로 공격받고 흙덩이로 공격받고 몽둥이로 공격받고 칼로 공격받는 그런 상태이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톱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다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길 것이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을 것이고 몸이 경안하여 교란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주먹으로나 흙덩이로나 막대기로나 칼로 이 몸을 공격해 오더라도 상관하지 말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니까 라고. 도반들이여, 만일 그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급박해져서 절박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지 않다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손실일 뿐 이득이 아니고 불운일 뿐 행운이 아니다라고. 이런 생각들은 숱하게 하시죠. 우리 부자님들 전부 다가. 우리 수행자들 역시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도반들이여,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급박해져서 절박감에 사로잡히듯이 그와 같이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급박해져서 절박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지 않다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손실일 뿐 이득이 아니고 불운일 뿐 행운이 아니다라고. 도반들이여, 만일 그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여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면 그는 그것으로 마음이 기뻐집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될 때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됩니다. 다음은 무로요소입니다. 압보다뚜입니다. 물은 압보다뚜. 물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입니까?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기는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한액, 오줌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합니다. 내적인 물의 요소이든 외적인 물의 요소이든 그것은 단지 물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물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물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게 합니다. 도반들이여, 외적인 물의 요소가 교란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휩쓸어가고 성읍을 휩쓸어가고 도시를 휩쓸어가고 지방을 휩쓸어가고 나라를 휩쓸어갑니다. 도반들이여. 그리고 망망대해에 100요자나 정도의 물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200요자나 300요자나 400요자나 500요자나 600요자나 700요자나 정도의 물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망망대해의 7그루의 야자수 키만큼 물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6그루의 키만큼, 5그루의 키만큼, 4그루의 키만큼, 3그루의 키만큼, 2그루의 키만큼, 1그루의 야자수 키만큼 물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망망대해의 7사람의 키만큼 물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6사람의 키만큼, 5사람의 키만큼, 4사람의 키만큼, 3사람의 키만큼, 2사람의 키만큼, 1사람의 키만큼 물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망망대해의 사람의 키의 반만큼 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허리 높이만큼, 무릎 높이만큼, 발목 높이만큼 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망망대해의 손마디 하나를 적실 만큼의 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이 광대한 외적인 물의 요소도 무상한 것으로 드러나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고 변하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거늘 하물며 가래로 칙착된 하찮은 이 몸뚱이를 두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에는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이 비구를 다른 이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힐난하면 그 비구는 이렇게 꿰뚫어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또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생략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면 그는 그것으로 마음이 기뻐집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될 때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챕터 15번까지가 맞지만 이까야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첫 번째 방송으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 경전 내용을 읽은 부분들은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우리 초보자들이 맨 먼저 맞닥뜨리는 요소들이 이제 망상과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형상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통증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깊이 수행을 해서 날카로운 예리한 그 사띠와 그 사마디 안에서 통증의 대상들을 붙잡고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러한 4대 요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부터 이 4대 요소, 이것이 땅이다, 물이다, 바람이다, 불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통증을 보면서 그 통증에 보고 있는 통증에 못 이겨서 내가 몇 번 자선해서 깨어나는 여러 번의 그 통증을 붙잡고 보는 것을 포기를 여러 번 거듭거듭 되면서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를 통해서 드디어 그 통증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아름아리로서 대상을 보지 아니하고 날 것으로서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통해서 그 대상을 날 것으로 보아질 때 드디어 이 4대 요소가 보아지면서 그 4대 요소가 항상 한 현상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의 일어나고 사라지고의 형상들로 알아차려질 때 그때 드디어 무상과 무아라 고라는 삼법인의 특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단말을 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수행이 지침이 되는 수행 경전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맞지만이까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은 꼭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분이라면 이 경전 맞지만이까 28번은 여러 번 읽으시면 참 여러분들의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보디서는 붓다전에 두 손 모아 맺다 보내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내일은 맞지만 이까야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마무리 방송으로서 여러분들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